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어왔는지 잘 우리가 배우게 도우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믿고 임의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어온 대로 교회가 역사적이고 공적으로 믿어온 바른 신앙 진리 가운데 서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유아 세례의 두 번째 부분 해서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또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될 내용들이 좀 이렇게 양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에베소 교인들 각자가 다른 하나님, 다른 구주, 다른 성령, 다른 믿음, 다른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주, 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같은 소망, 천국에 관한 천국을 향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다 다르잖아요. 고향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형편사정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근데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한 성령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렇고 그들 에베소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고 같이 모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 이렇게 한 하나님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에베소 교인들만 같은 하나님, 같은 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와는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대로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죠. 에베소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도 믿고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은 하나님, 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 때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만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인가? 구약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구약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신약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가? 그럼 구약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을 신약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지 않죠.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 신약의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백성들의 구원자는 신약교회의 지금 우리들의 구원자하고 다른가? 아닙니다. 구약 백성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들의 신약교회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같은 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신약때에만 역사하시고 구약때에는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아닙니다. 성령도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삼위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구약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신약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 같은 구주,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른 모든 교회들이 같은 하나님, 같은 구주,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좀 더 확대해 보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 같은 구주,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335문에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니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의 할례의 방식은 신약 때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때 할례가 의미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신약의 세례가 의미하는 모든 내용들과 동일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된 아이들이 할례 받은 것 같이 신약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갓난아기 유아들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서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서 그 구약 때 난지 8일 되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준 것처럼 신약 때에도 믿는 자들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갓난아기에게도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할례는 구약 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신약 때에 자꾸 끌어들여서 신약의 세례에 적용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같은 하나님, 같은 구주,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만 그런가? 고린도 교회랑은 또 다른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도 같은 하나님, 같은 구주,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갖고. 그러면 신약 때만 그런가? 구약 때는 다른 하나님, 다른 구주, 다른 성령인가? 아니죠. 같은 하나님, 같은 구주, 같은 성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은 다릅니다. 할례 방식은 이제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 할례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신약 때에도 같다라는 것을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335문을 보게 되면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시에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할례 시에 있어서와 똑같은 근거에서 그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답,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한 약속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같은 하나님, 같은 구주, 같은 성령, 같은 소망이다. 그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온 세상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구약 때 할례를 왜 자꾸 신약 때에 적용하냐? 이건 구약 때 것이고 세례는 신약 때 것인데 왜 구약 때 할례를 신약의 세례에 적용하냐? 그랬을 때에 할례와 세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한 약속들은 이스라엘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경고들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오전 설교도 신약 성경 갖고 설교한 거 아니에요.
구약 10편, 37편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신약 백성인데 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구약에 있는 말씀도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 그 다음에 경고들, 이런 것들. 뭐 구약 때 죄지면 뭐 그렇게 하나님이 형벌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없어진 거 아닙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지만 그런 차원에서 신약 때의 그 방식은 다르지만 의미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할례의 근거에서 유아 세례를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우리와 관계가 있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벌하신 것이 우리에게 벌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베소서 4장에서 살펴본 대로 모든 교회는, 그러니까 구약 때에 그 교회가 있었던, 신약 때에 있었던 모든 교회는 같은 하나님, 같은 구주, 같은 성령, 같은 은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를 가지고 신약의 유아 세례를 얼마든지 그렇게 적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이상 문답은 하지 않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밑에가 잘 보이나요?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곳을 더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한 성경으로 이렇게 신구약 66권을 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몰라가지고 정말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그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거를 알아야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를 모르면 취해야 될 건 안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또 취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뭐냐 그랬을 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앞에서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구원자가 동일하세요. 구약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다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오해하는 것이 이제 구약은 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절대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을 통한 구원, 구약과 신약 동일해요. 구원을 얻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것도 동일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택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택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동일한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그 핵심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그랬을 때에 요것을 은혜 언약이다 그럽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데 언약의 방식으로 대하신다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고 타락한 이후로는 은혜 언약을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해갖고 그 행위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하실 때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시죠. 여기서부터 요렇게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을 드러내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모든 은혜와 그런 구원의 방식이 동일해요. 구약과 신약. 그럼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을 드러내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에는 이 하나님과 이 구원의 방식을 드러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택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택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것을 드러날 때 구약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을 통해서 절기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그런 걸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고 이것을 드러낼 때 구약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도 내가 여기에서 이제는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게 되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것은 동일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것, 이것은 동일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방식만 구약 때에는 꿈, 환상,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율법, 절기,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 할례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낸 것이고 신약 때에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과 우리가 그런 말을 듣죠. 이제 그 이단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나 갈라디아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 그러면 구약 때 믿는 하나님이나 신약 때 믿는 하나님은 다를까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구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았습니까? 신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구약 때에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심이 제일 되는 부분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하십니다. 사탄을 벌하실 때에 뭐라고 벌하시냐면 너와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 여인의 후손 속에 그 여인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장로교 그 목사들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그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약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있었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 때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 그때 예수님이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처음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것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구약 때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항상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니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은 항상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약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멜기세덱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랬을 때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기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멜기세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물이 없어갖고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반석이 뭐냐? 그랬을 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 세례라는 것이, 세례라는 의미,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신약 시대에 처음 있었지만 그 의미, 물에 의해서 씻겨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끗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씻어진다,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 때에도 그런 의미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은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거기에서 그 무리바 물가에서 먹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었는데 그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증거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고난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더 자세합니다. 신약보다도.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정말 모습도 초라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아주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구약에 어떻게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냐?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에서 계속 살펴보듯이 요번 수요일 날 설교 제목도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성경이니 그랬어요.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경은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이미 소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 때에는 이만희, 문선명, 그 다음에 신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죄인들의 구원자는 항상 창세 이래로 죄인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방식인데, 구원을 얻는 방식인데, 이것도 이런 말 들으셨죠? 구약 때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 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절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없어요. 그 십계명 설교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없어요. 구약 때에 오전에도 그 설교할 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렸을 때에, 나이 들었을 때에, 아플 때에, 힘들 때에, 가난할 때에, 또 건강할 때에, 부유할 때에 다 항상 교만하지도 않고 원망불평하지도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냥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 때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그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만 지켜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켰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못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나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종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내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똑같이 이제 바울이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행해서 의로움을 받았으면 내가 한 건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데요. 자랑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행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우리 아까 15장에 봤던 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구약 때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때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시편 32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시인데 그 시편 32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인간이 공로를 세움으로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4절부터 8절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내가 일을 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히 내 삭시죠. 그건 내 어떤 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한 자가 일해서 일한 것에 대한 값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셨냐. 5절에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 공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해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로도 없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편 32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5절 다시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공로 세운 게 없어요. 행위한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행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나님 믿는 믿음.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공로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대해서 이미 다윗이 시편 32편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죄를 그냥 정죄하지 않고 죄를 없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냐?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김을 받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나중에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여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의롭다 먼저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주신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0절 다시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시고 다윗에게도 알려주시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 신약은 믿음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 말에 이렇게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구약과 신약은 같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때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듯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욥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질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복은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유아기적인 유아의 위치에 있는 구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천국의 복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 때에도 그렇고 신약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하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땅의 복을 최종적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구약 때에 수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물질을 수단으로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신약 때도 마찬가지죠. 신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요한 3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은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는 복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낫게도 하십니다. 물질이 없어서 정말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정말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지위가 낮았는데 다윗을 보더라도 목동이었던 자를 왕으로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만들어 갖고 이제 내 자녀니까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복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육신도 잘되고 병도 하나도 없고 건강하고 정말 이 세상 지위 권세 다 누리고 정말 여기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범사에 형통한 복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말 바울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은 죽는 것도 감옥에서 목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삶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사도들은 그렇게 죽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육신적으로도 풍성하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 권세 얻는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막 생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에도 그렇고 신약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 그랬을 때 천국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잠시 일용할 양식으로서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원토록 먹고 살아라라고 이 땅의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의 복으로, 현실의 복으로, 세상의 복으로, 육신적인 복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죠. 구약 때에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합니다. 구약 때에도 구약과 신약이 구원 얻는 방식이 믿음을 통해서 구약 때에도 믿음으로 신약 때에도 믿음으로 그 얻은 복도 동일해요. 구약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고 신약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다시 이렇게 맨 앞으로 좀 돌려보세요. 차이는 뭐냐? 이거는 구약과 신약 동일하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택자들의 하나님 되고 택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동일하죠. 근데 이것을 드러내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의 방식은 구약 때까지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때에 안 쓰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들, 구약의 유월절들, 구약의 그런 것들은 구약 때에만 쓰는 거예요. 할례도 구약 때에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때에 할례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를 이 구약의 꿈, 환상, 현현, 율법, 절기,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 할례, 유월절, 절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드러내니까 신약 때에도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근거해서 신약 때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때에는 이것을 드러낼 때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성례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특별히 공적으로 바른 교리에 근거되어서 설교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날에는 구약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제사법과 절기들을 잘 지켰어야 되죠.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공적으로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해야 이런 은혜들을 알게 되고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 네. 공통점은 동일하고 차이점은 그래서 이런 방식은 구약 때에만 사용되는 거니까 지금은 사용하면 안 돼요. 도덕법은 물론 구약과 신약 동일한 것입니다. 제사법과 국가법은 구약 때에만 사용되고 도덕 십계명은 동일하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또 드러내고 지켜온 귀한 이 신앙의 진리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이 바른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도우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 다른 잘못된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공교회적으로 알려주신 이 귀한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